지난 금요일부터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이죠. 오는 금요일까지 아가서를 이제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 전서, 후서를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지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자,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고, 한글 성경 제목으로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또 헬라어, 라틴어 성경에 보면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노래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것이 이제 아가서의 원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 연가, 연애시. 이게 바로 이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애하실 때 연애 시를 써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으시죠? 저만 써봤습니까? 네. 그때 쓴 시가 있는데 다시는 보지 않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나 수준이 떨어져서. 네.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가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에 관련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사랑의 시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또 아가서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아가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좀 이해가 잘 되시던가요? 네. 이 야가서가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책에는 낯뜨거운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신체에 대해서도 이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요. 입맞춤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낯뜨거워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직설적인지, 어떤 성도님들은, 아가서는 좀 민망해서, 좀 외설스러워서 저는 좀 잘 읽지 않습니다. 아가서를 건너뛰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 중에는 이 아가서를요, 29살 이후부터 읽게 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몇 살부터 어른으로 하죠? 19. 우리가 19금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19살 아래에는 보지 말아야 될 책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는 29살 될 때까지는 이거 보지 말라고 했던 책이 아가서일 정도로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이 너무나 좀 직설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남녀 간의 성에 대한 것들, 또 이 육신의 것을 좀 우리의 영혼이나 이런 고귀한 것과 이제 비교했을 때 아주 저급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아가서는요, 참으로 읽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두 번째로 이 책을 읽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이 남녀 간의 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국말로 읽어보면 그냥 다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긴 한데요. 실제로는 뮤지컬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하듯이 쓴 책이 바로 이 아가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말로 볼 때, 이게 남자의 대화인지, 여자의 대사인지, 잘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략은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이렇게 말하더니 이번에 이렇게 말하지?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추천해 드린 것은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가로치고 남자하고 나와 있고, 가로치고 여자하고 나와 있고, 그거를 좀 분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이게 남자의 말이구나,
여자의 대사구나 알 수가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공동체 성경이라고 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성경을 유명한 성우들이 딱 읽어서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매일 그날의 본문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서 그 책을 읽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거가 있는데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주인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숲을 가운데 사랑하구나. 내가 그 끝에 앉아서 쉬고 하며 그는 내 입에 닿더라. 그 흘리는 자신의 가슴이 그 사람 내게 기뻐하구나. 나는 거룩한 내 힘을 걷고 사랑은 나의 시원하게 내가 사랑을 뛰어생겼습니다. 내가 누구가 되었으면 너에게 내 사랑의 말씀을 흩어진 곳 깨지까지 내 사랑은 내 목소리구나. 그 세상을 자연스레 딸리는 모르구나. 내 사랑은 잔디로 가고 어린 새순을 위해서 우리 곁을 있어서 기다리는 산의 틈을 보는구나. 내 사랑은 이 나의 이름 내 아버지 예와서 함께하자. 겨울도 지나고 있지. 지뢰도 지고 새가 되는 무화과나무의 풀을 향해 꽃이 조심하게 나의 사랑은 나의 어여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감이 좀 오시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구나.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저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를 읽기 어려운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하나님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른 성경책에는 다 하나님이 뭐 사랑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쭉 나오는데 이 본문에는요, 아가서에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사랑에 대한 속삭임만 조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책을 보면서 이 책은 경건하지가 않은 책이다. 이 책은 은혜가 안 되는 책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 책을 읽기가 어려워요. 이 책을 굳이 읽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이 본문을 쭉 여러분들 읽다 보면 좀 그 시대 또 히브리 문화권에서의 그런 표현들, 묘사들, 상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 이게 예쁘다는 거야? 못생겼다는 거야? 이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좀 읽기가 어려운 책이 바로 아가서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가서가 1장부터 8장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여러분들 이 책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읽지 말고 넘어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빨리 읽어버려야지. 대충 빨리 읽어버려야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읽어버려야지. 이게 옳은 태도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이.
그것은 아가서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아가서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가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아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이, 대충 빨리 읽어버려야지. 아유, 그냥, 아이고, 이상하네. 그냥 빨리 읽지 말아야겠다. 이거는요,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는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데이트에 대해서, 뭐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만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그것에 관련된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 쾌락 이런 것들이 나쁜 겁니까? 그것이 죄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이나 쾌락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그 성과 쾌락을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저급한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 이 쾌락, 이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을 정말 바르게, 건강하게 우리가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또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일회적인 사랑, 플라스틱 사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요, 쉽게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가 또 쉽게 헤어지는 금방 실직 나서 사랑이 끝나버리는,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참사랑,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참사랑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예요. 여러분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남녀 간의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다면 그냥 추천하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 아닙니까? 우리 청년부 우리 두나미스 찬양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철우 형제가 곧 있으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지금 이 커플이 각자 열심히 아가서를 읽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아가서의 이제 그 장모님이 되실 분께서 그분이 두꺼운 책을 한 권 딱 주시면 양쪽으로 주시면서 자, 이 책은 아가서에 대한 강해서인데 이 책을 다 읽도록 할게.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아서는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열심히 다 읽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배우고 있어요. 얼마나 아가서를 건강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까? 두 번째로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이제 모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요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단순히 남자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명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으로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동시에 신약으로 건너오면서
신약의 저자들은 이 아가서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분명히 단순히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라는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이 1차적으로 아가서를 사랑과 성, 데이트, 결혼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으로 보지만 더 나아가서 이 시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해주는 표현해주는 그러한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니에요. 신약의 빛 아래에서 아가서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혹은 아가서의 정경성, 이게 정말 성경책 맞아? 정경성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아가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부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또 결혼을 앞둔 커플이면 또 이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편적인 형제 자매의 사랑 이것도 같이 이 메시지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두 남녀가 티키타카를 한다 그랬잖아요. 둘이 찾기도 하고, 한 명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막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이 10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은요, 이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한 장면, 결혼합시다. 구약 가운데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처음 읽는데, 자, 혹시 옆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면 그분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면서 한번 두 개를 같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좀 마음을 다한 사랑 고백하셨습니까? 아마도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앞에 있는 걸 조금 보면, 이 여인이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있는데, 이것이 이 결혼으로 이어지기에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이 쉽습니까? 결혼하기 전날까지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잖아요. 남자들도 그렇죠. 남자들도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잘 꾸려갈 수 있을까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부담감과 어려움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지금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선뜻 따라가기에는 좀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가 누구죠? 솔로몬 왕이죠. 여인은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이라고 해서 뭐 시골 처녀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골 처녀라고. 자,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 그 드라마 아닙니까? 네, 드라마에 보면 뭐 재벌 2세가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쉽습니까?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 많죠. 스스로도 막 내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자격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서 뭐 이 여인이 왜 주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러 생각들 속에서 지금 선뜻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솔로몬이요. 그런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왔는가? 요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저를 보면 노루와 같이 뛰어서 작은 산을 넘고 큰 산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역경을 딛고 먼 곳에서부터 단번에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이 남자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저하는 연인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납시다. 이제 그만 걱정하고, 그만 주저하고,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갑시다. 그 뒤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났고 우기도 끝났는데 이스라엘은 이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거든요. 이 추운 겨울 비까지 내려가지고 얼마나 쌀쌀한지 몰라요. 근데 이 춥고 어려운 또 비 때문에 땅이 뭐 질퍽질퍽해서 다니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안 좋은 날씨가 겨울인데 이 겨울도 지났고 우기도 지났는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주저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우리의 앞날은 꽃이 피고 새가 오는 봄과 같이 화창할 겁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그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그 미래를 향해 우리 함께 갑시다. 그 좋은 곳에 난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제 결혼합시다. 이제 하나가 됩시다. 라고 이 남자가 여성에게 지금 청혼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청혼입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아담이 하와에게 외쳤던 고백이 생각이 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단박에 외쳤던 말. 하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하죠? 뼈가 뭐고 살이 뭐예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의 살은 뭐냐면 연약함을 상징하고 뼈는 강인함을 상징하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은 나의 연약함이고 당신은 나의 강함입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 아담이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주례를 서셨어요. 자, 아담아, 하와야, 너는 이제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다웠더라, 평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요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예쁜 봄꽃이 막 핀 것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을 함께 보고 싶어집니다. 학가란다가 하면 요즘 많이 폈죠. 그 보면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내가 데리고 와서 같이 저 꽃 보고 싶다. 저 꽃 아래서 같이 한번 걷고 싶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 나 그 사람 꼭 데리고 와야지. 같이 먹어야지. 이 맛있는 음식 내 혼자 먹으니까 너무 아깝다. 너무 아쉽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만날수록 헤어지기가 싫어져요. 헤어지는 게 안타까워요. 아까워요. 이 시간이 너무나 싫어요. 불안해요. 떨어지는 시간들이. 그래서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 결혼 아니에요, 결혼. 결혼이라는 이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참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때 고백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이 관계 여러분들 깨뜨리지 마시고 그 사람과 평생 함께 하면서 그 참사랑 속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요.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아가서는 단순히 연인 간의 사랑만 담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분명 이 연인의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승원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시작. 제 이름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하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승원아,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승원아 일어나라. 할인교회 일어나라. 한장로교회 일어나라.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고통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너희들 이제 회복되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라 명령하시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자,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한 그 땅 너희들에게 줄게. 가나안 땅으로 가. 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만 가 보내셨습니까? 아이, 너희들 하는 꼴을 보니까 나 너희랑 같이 가지는 못할 것 같고 너희들끼리 가.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오랜 시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고 그 함께하는 시간들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거 아닙니까?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 동안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단순히 우리를 통제하시거나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신 함께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큰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랑 함께 하신다고요? 나만의 시간은 없는데요. 저는 나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I형이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그 이상의 의미예요. 그 이상의 의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는 그분의 사랑은 이 스바냐 우리 3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신대.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행 가다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멕시코 한 장로교회 등록되었구나. 이건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이야기예요. 그건 너무 나로 가르쳐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독생자 외아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고요.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평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공경에 빠진 우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서 희생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신,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너무나 중요하죠. 이 사랑이 가장 잘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어딘지 아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책을 한번 피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대체 어떤 것인지가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는요 다 표시를 쫙쫙 해놓으십시오. 여러분 힘드실 때 이 표 찾아서 읽으십시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요 절대로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좀 하시다가 내일은 마음이 바뀌어서 에이 그만 사랑해야지. 사랑하시다가 우리들 하는 꼴을 보더니 아유 저런 것들을 내가 사랑한다니 내가 미쳤지 하고 후회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은 영원토록 끊기지 않고 사랑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분명한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분명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뭔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또 외롭고 어렵고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해서 교회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뭐 냉랭하기만 하고 뭐 사랑이 뭐 한 주는 뭐 되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더니 또 한 주는 뭐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하고, 좀 변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우리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자라나기도 하고,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에 메마르고,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 사랑 때문에 외롭고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 혼자서 나 혼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은요, 옛날에 그때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날 그 사랑을 너무나 좋았어요. 그게 아니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요. 내일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요.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그 외부의 어떤 조건들이, 어떤 상황들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참 사랑이 없어서, 참 사랑이 부족하여서 늘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025년 교회여 함께 가자라는 피어로 우리가 가고 있죠.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려면, 교회가 우리가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함께 가려면, 그러면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선제될 때, 우리 성도들, 개개인 성도들, 각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에 교회가 비로소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가 돼야지. 우리의 뭐 결단, 우리의 생각으로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됨은요,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우리의 힘, 그것으로 억지스럽게 만드는 하나됨의 결과는 무엇인 줄 아세요? 세력을 과시하게 되는 거예요. 세력을 과시하게. 한국 교회의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하나됨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을 때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니까 자꾸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세력을 과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 때에 교회는 비로소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멕시칸 영육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2025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는데, 솔로몬이 3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
사랑에 대해서 쓴 책이 아가서고, 중년의 나이에 지혜를 탐구하면서 쓴 책이 잠언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노년의 때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근데 성경은 그 나이 순서대로 아가, 잠언, 전도서의 순서대로 이 책을 수록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수록하고 있습니까? 아가서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서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선지서가 쭉 나와요. 이사야서부터 해서 선지서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몽둥이를 드시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매를 든 경고하시고 매를 든 장면이 선지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선지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매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아가서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어나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선지서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매도 드시는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깨닫고 확신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사랑을 통과한 이후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갈 때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도 있고 또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혼란을 그 사랑을 통해서 이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